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주님의 손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 주님께서 전달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타나서 능력의 팔로 주님의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각 사람에게 주님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아버지 저희들이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하나님께서 평정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 즐거운 자녀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업이 든든히 써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약속하심과 주님의 축복을 아버지 오늘 가문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의 주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부터 저 주님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 바르고 소원하는 것들이 주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시면서 축복하고 열매맺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감사를 주님 뜻을 알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육신으로 고통받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주며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서 아버지 평안과 평안이 넘치는 우리 동명의 권사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로 인해서 주님의 그 가정 아버지 인과 기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앞에 주님 순종을 배우는 귀한 주님의 기적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건강한 삶을 지켜주시고 빠른 회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께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작은 걷다 바치고 피고 피는 다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
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가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혼 새로
앉으셔서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본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을 힘쓰고 썩을 장막 변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또한 이처럼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을 주시고 저희 갈렙 선교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끽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예배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게 되며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받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거룩히 구별되게 하시사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2025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결단하며 올려드린 약속의 시간이 벌써 상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볼 때 아무것도 주님께
이루어지는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남은 하반기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서연 하늘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권속들,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지켜주시고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름다운 헌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단, 예배를 돕는 방송팀, 예찬을 준비하는 예찬팀,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의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사 권능의 손길로 취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표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사 그 가정이 하루속히 인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도 인각이 되어 하나님의 먹는 교회가 가득 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맡은 바와 책임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경 중에 건져주신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사 궁일과 자비를 베풀어 붙들어 주시어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붙잡아 주시사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고 늘 정진하게 하시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준비된 말씀 들고 서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 입히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능력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 나침반이 되게 하시사 의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만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614쪽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주님으로부터 받은 서연교회의 사명은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겨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께 헌신된 제자가 되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갖고 가는 데 있다. 아멘. 우리가 복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면 다
다른 사람이 다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아멘. 하나님의 복이 장로님과 함께, 권사님과 함께, 집사님과 함께, 모두와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 댁에 계신 분도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내성경을 들겠습니다. 내성경을 가졌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온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이름 불러 기도하시고 또 새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초청하시고,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약속하신 주에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담대하게 되고 또 복음도 다 이해하게 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령 강림절은 교회 생일이기도 한 거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이 시간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렙 선교회 기도회가 1시 반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다 오셔서 기도에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지난 목요일, 금요일 1박 2일로 우리 갈렙 선교회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갈렙 산지를 정복해도 될 만한 체력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하여튼 감사하고요. 우리 전체를 다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우리 회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예. 또 우리 부회장의 최근성 권사님, 또 총무에 우리 본 새로 뽑혔습니다. 박병순 권사님, 또 회계 이기순 권사님, 또 서기 우리 방정호 권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이렇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이 기대됩니다. 예. 더욱더 강건하셔서 주의 지경을 더 넓히시는 우리 갈렙 선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달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용사들이 갈렙 선교회 회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1박 2일로 선교여행을 다니며 정말 우리나라 돌아보고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의 제목들을 얻고 하나님 새 힘을 얻고 돌아온 것 감사합니다. 예, 수고한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 회원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 정말 다음에는 더 많이 참여하고 또 기쁨을 나누고 새 힘을 얻고 정말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정말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죽어가는 영혼들 다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진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약할 때 강함되는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인 줄 믿사오니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다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북녘 땅의 동포들도 우리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정말 작지만 영향력 있는 나라 되고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지구촌을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하게 바뀌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 오늘도 모여온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말씀 들을 때 아픈 것은 나을지어다. 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선하심의 그 인자하심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같이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예. 우리가 역대기를 이제 읽어가는데요. 역대기 처음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족보를 다 써내려 갑니다. 새벽기도 읽을 때, 새벽기도 시간에 읽을 때도 막 이름만 계속 읽다 보니까 막 틀리기도 하고, 한국 사람 이름 같으면 빨리빨리 읽을 텐데 그냥 처음 보는 이름도 많고,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500여 명이 넘어요. 근데 새벽 기도는 짧게 묵상해야 되는데 그 이름 가지고 다 묵상을 어떻게 해. 그래서 2장씩도 읽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500여 명의 이름들이 막 열거되면서, 그렇게 나열되는 과정 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잠깐 쉽니다. 이름만 계속되다가 이 야베스에서는요, 딱 멈춰요. 유다 족속 중에 야베스를 딱 언급하면서 그 야베스의 이야기를 짧지만 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에게는 뭔가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뭔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름을 500명 이상의 이름을 막 열거하다가 잠깐만,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야. 남달라. 한번 들어보자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큰 주제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머니가 수고로이 고생하면서 낳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릴게요. 또 특별히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야베스의 인생 이야기의 이 3가지가 큰 관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멈춰서 야베스의 인생 이야기를 간단하지만 들려주냐면요. 같이 합니다. 야베스가 바로 나. 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여러분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낳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날타가 돌아가시는 분도 많은데, 심지어 제가 이 구약을 전공했잖아요. 구약 선생님이 민영진 교수님이시거든요. 성서 공예 총무를 이제 학교에 계시다가 이제 오셔서 했는데, 이 구약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셨어요. 아들을 2을 낳았는데 3째 아들을 이스라엘에서 낳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3째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일찍 낳았어요. 난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막 성경을 얘기하면서 인류 역사 얘기하면서 칠삭동이 같은 사람이 큰 일을 많이 했다. 나도 예루살렘 병원의 산부인과 최고의 의사다. 나도 칠삭동이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인큐베이터에 잘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다음 날 이 아이가 죽은 겁니다. 오늘 이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다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이요, 그냥 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난산인 것에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너는 살면서 이 어머니의 난상, 힘든 거, 죽을 고비를 넘겨서 너를 낳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야베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건데요. 그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 불행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출산 과정을 겪다 보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주석가들은 그래서 이 아이가 혹시 장애인으로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쓴 주석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베스 너는 고생문이 환하게 열렸어. 그런 의미로 이렇게 고생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름은 누가 짓나요? 대체로 남편이, 아버지가 짓죠. 그게 통례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게 지으면 엄마가 짓기도 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예. 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막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길에서 나니 얼마나 힘들어요. 또 나이가 들어서 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베논이 이름이 비슷해요.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줘요. 그래서 아버지가 슬픔의 아들이 뭐야? 그래서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예, 오른손의 아들 뭐 이렇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아버지가 보통 짓는데 아버지가 안 짓는 거 봐서는 아버지가 없는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예,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가장 불쌍하게 여겼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궁유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이 고아예요. 그리고 과부예요. 그리고 나그네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룻이 남편을 잃잖아요. 그 시어머니도 두 아들을 잃을 정도로 참 안 좋아요.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 룻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어머니와 자기뿐이 없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여인이 혼자 산다는 것은 극한 가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야베스가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 고생문이 이제 환하게 열렸구나. 그런 뜻으로 이제 어떡할 거냐 이제 라는 의미로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고통, 고생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영어로 바꾸면 더 의미가 확 들어옵니다. 미스터 페인의 고통이거든요. 미스터 페인이라고 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어의 유의가 있잖아요. 지금 이 뜻풀이를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페인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페인 되기 십상이에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지금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참 소심한 사람이에요. 겁쟁이에요, 겁쟁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소심하고 겁쟁이를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큰 용사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시면서 불러주셔요. 베드로가 어부인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그전에는요,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시몬이었어요. 연약한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이름을 새로 지어주잖아요. 너는 이제 베드로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에요. 예, 반석. 그러니까 이제는 반석 같은 든든함이 너에게 있겠다라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야베스는 너는 고생문이 훤해. 미스터 페인. 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라게 된 거예요. 룻기 말씀드렸는데 이 룻기에 보면 그 나오미가 그 이스라엘 땅에 그냥 기근이 심해가지고 남편과 함께 이민을 갑니다. 옆에 나라로 가서 살잖아요.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아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말론과 기럐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론의 이름이 뭐냐면 연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럐은 수척하다 이런 거예요.
옆에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수척해요? 먹질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랐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었는데 하필이면 첫째 아들 연약하다라는 뜻으로 말론이라고 짓고 수척하다, 먹을 게 없어서 막 그런 것 같아요. 수척하다, 기륜이라고 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매번 그렇게 자꾸 부르니까 여러분 잘 될 턱이 있나요? 결혼을 했는데 먼저 큰아들이 죽고 연약했는지 죽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둘째 아들도 죽어요. 그래서 달랑 둘이 남은 거예요, 이제. 예. 그 이름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좋은 뜻의 이름을 다 져요. 여러분 다 좋은 뜻의 이름을 지은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교회에도 자녀 중에 솔로몬이 있어요. 누구냐고요? 장반석. 히브리식 이름 예수님한테 받은 이 성경적 이름은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장 베드로. 예.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샬롬에서 왔어요. 예. 평화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이름대로 한평생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태평성대를 다 이루었습니다. 예,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살게 됐다고요? 예? 옛날에 국민학교 입학하면 다 옷에다가 흰손수건을 다 이렇게 달아줬어요. 그죠? 이거 왜 달아줬어요? 이제는 초등학생 됐으니까 코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훔치지 말고 점잖게 이렇게 가지고 요거로 닦어라 이렇게. 아니 근데 옛날에 왜 이렇게 다 코 흘렸어요? 왜? 그게 바로 영양실조의 한 증상이라는 거잖아요. 예? 요즘에 코 흘리는 애 봤어요? 다 그냥 통통해가지고 그냥. 근데 코 풀라고 집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흥해라. 예, 휴지대지면서 흥해라 그랬더니 이 나라 이민족이 흥해졌어요. 그죠?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여러분 자꾸 좋은 말로 축복해 주는 게 그게 승리의 비결, 형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야베스가 고생문이 환한 사람, 처절한 고생이 너 앞에 열려 있구나. 예.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 팔자 타령만 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그 야베스가 그런 정말 힘든 환경에서 기도하기를 결단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우리 10절에 보면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뢰어서 일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뒤에가. 그런데 이 성경이 점잖게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표현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예? 이렇게 부르짖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예? 간절히 묶인 것을 푸는 그런 기도는요, 그냥 점잖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이 처절한 삶의 환경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야베스가 기도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서 부르짖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일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기도해야 되는 거 우리들이 다 알아요. 근데 기도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할 것 있으세요? 그렇게 기도 같이 해드릴게. 기도 제목 내세요. 그렇게 하면요. 아니 기도할 내용들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요. 기도문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야.
예? 아니,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뭘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기도문이 열려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하는 기도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 야베스는 어떻게 또 기도했나요? 예, 여러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천지만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 지으신 분이에요. 예, 천지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일 일을도 아셔요. 예.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 좀 궁핍했어요. 그런데 내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귀한 역사를 감당했던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해를 누가 지으셨어요? 달을 누가 지으셨어요? 예, 그 천지를 지으시고 또 어떻게 하셔요? 운행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기를 그 천지 전능하심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해와 달 천체들을 다 운행하시니까 그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 내용이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아니, 자기가 머무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기순 권사님 조용하시네. 대답을 안 하셔. 머물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예, 다음 넘기지 마시고, 야알론 골짜기 그 전에 거 너무 일찍 넘겼어요.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똑같이 그렇게 다 머물러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때때로 혼난 적도 많아요. 근데 그 불평과 원망이 막 지나치니까 하나님께서 아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죽여버리고 새로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어요. 하나님 마음 먹으셨으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해요? 기껏 출애굽해가지고 다 죽을 판이네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세요? 아주 나쁘신 분이세요? 예? 좋으신 분이 다 죽이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민수기 14장 보니까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예? 그 악평이 다 나타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했던 그 심판을 다 거두어 드렸어요. 여러분, 야곱이 형을 속여가지고 막 축복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형이 이 야곱 만나면 내가 다 죽일 거야. 그래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피해서 도망가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저 멀리 도망갔다가 20년이 지나서 이제 가족도 생기고 다 양떼, 소떼, 다 낙타떼 다 거느렸어요. 그리고 이제 20년이 돼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는데 돌아오려고 딱 가서 떠났더니 가까이 오니까 형이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예? 형이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갔는데, 아니, 그럼 형만 오지 왜 군사를 데리고 오냐고. 그래서, 야, 이제 죽었구나. 이거, 이렇게 얻고 이룬 거 다, 이제 뺏기게 생기고 다 죽게 생겼네. 아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예, 기도해야죠. 같이 합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 건네놓고 여러분 그 유명한 야복강 나루토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와 밤새 씨름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렴 천사가 저 하나 못 감당하겠어요? 막 힘 있는 천사, 그냥 시공을 초월한 천사인데. 그런데 아니, 오늘 밤새워 씨름을 한대요. 야곱이 그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 밤새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약점을 다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약점이 뭡니까?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네? 야곱이 뭐라 그래요?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거 참 이 속이는 놈 이거 귀심해가지고 축복하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밤새 그냥 축복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예. 어머니가 나에게 고통을 물려줬어요. 너는 고생이 무니 허네. 예. 야베스, 고통의 사람이야. 이 모든 상황이 나에게 이제는 붙어 있는 특징이 된 거예요. 근데 야베스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예. 좋으신 하나님은 복 주셔야죠. 예.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 이 처절한 운명 모든 상황을 하나님 바꿔주세요. 예.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지금 너무 살기가 힘든데 여기서 하나님 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베스는요, 이름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름이 너무 중요한데 왜 이름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름 바꿨기 때문에 복 받았다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예,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좋은 학교 가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회사도 가야겠더라고요. 예? 이 대기업은요, 벌써 복지가 달라요. 예? 그러니 여러분,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학교 가고 또 좋은 회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베스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더라,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이렇게 믿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딱 응답해 주신 걸 봤더니 이야,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서 응답 주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응답 주시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정말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만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아봤잖아요. 말씀 나눠봤잖아요. 여러분, 웃으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웃음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냥 힘들게만 살면 어떻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그런데 그게 전부 남의 하나님이야. 근데 내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 내 하나님이 오늘 기도해서 그 좋으신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어떨 보면 기복신앙의 기도 같은 그런 기도예요. 복을 달라고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복신앙은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세상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자기가 주체야. 복 받는 것도 자기만 복 받기를 원해. 이것은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오늘 하나님이 아침을 허락하셨고 건강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잠시도 살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사실 기복신앙은 정말 복만 나한테만 달라고 해서 하는 게 기복신앙이고, 정말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성경적인 복은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뭐라고 축복했어요? 너를 만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가지고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복을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지리적으로도 메시지가 딱 있잖아요.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계속 물을 내보내줘요. 그러니까 물이 순환이 있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 밑으로 요단강을 통해서 다 내보내주니까 깨끗하고 정말 건강한 물이 되어서 거기에서는요, 고기도 많이 살아요.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꼭 먹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베드로옥이라고 이름도 졌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밑에 사헬은 어떻게 해요? 나눠주지 않고 그냥 위에서 주는 물만 계속 받아가지고요. 그 사헬은요, 소금기가 계속 쌓여가지고 이름 그대로 죽은 바다가 돼서요, 물고기 한 마리도 살지 못해요. 성지순례 가보면 그래서 거기는 물고기 잡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수영 못하는 사람도 소금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저절로 뜬다 그래가지고 그 뜨는 체험, 그것만 하는 관광 상품이 나와요. 성경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아서 나눠주는 복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복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저를 만나면 다른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주저 말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그런 것까지도 기도하세요. 뭐만 하면 돼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만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81편에 이렇게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이 다 그냥 노예처럼 종살이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자유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해방시키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거기서 종살이해가지고 빌어먹던 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시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가난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 꾸어줄지언정 꾸면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평생 고생만 하다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쉴 수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아픈 것 손 얹고 낫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것은 나을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오늘 그래서 병 고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것저것 다 따지면서 양반처럼 기도하지 않으셔야 돼. 괜찮아요. 아니, 혹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고쳐주셔가지고 제대로 잘 응답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아니겠어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 너 틀렸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너한테 응답 안 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냐고요. 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놀렐루야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연약하도 불쌍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잘못해도 우리를 정말 천국 백성 삼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예? 이거 너무 현실적인 기도 아닌가? 아니,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대로 기도를 하세요. 예. 할렐루야. 예. 야베스처럼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예. 지경을 어떻게 해요? 넓혀달라고. 할렐루야. 예.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 근심이 있지만 다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 받은 복을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앞에 야베스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그래?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아니, 형편없이 태어났는데 어렵게 이렇게 살도록 되었는데요,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돕는 사람이 됐어요. 그랬더니 형제들 중에 귀중한 자가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라오스를 갔다 왔잖아요. 예, 이 공산국가라서 우리 연애 주소에 보면 목사님들, 선교사님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 해가지고 또 나라들의 선교사 이름을 다 총정리해 놓는데, 인도 차이나 반도에 총정리된 데는요, 나라가 딱 두 나라밖에 없더라고. 태국 선교사. 예? 이렇게 뭐 없어요. 라오스는 없어요. 베트남도 없어요. 왜냐하면 공산국가라서 신원이 위험해서 적어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장로님이 거기서 치과 의료봉사하러 매번 귀 의료봉사하러 가셔가지고 그분한테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받았어요. 이렇게 가이드도 마침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소식을 들었는데, 예, 이만수 들어보셨어요? 이만수 야구 선수인데요. 오래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처음 시작할 때 삼성 라이온즈를 창단할 때 창단 멤버예요. 지금 한갑 다 넘었어요. 예? 이 이만수 야구 선수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이 이만수 야구 선수가 라오스에서 야구 전도사로 일한다고. 이 이만수 선수의 별명이 헐크예요. 힘이 좋아서. 그래서 포수도 하고 지명 타자가 됐어요. 아주 기회를 잘 잡아서 이렇게 특별하게 기회 있으면 바꿔가지고 와서 이 볼을 이 공을 치는 그 사람이 됐는데, 헐크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는데 최초의 사나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프로야구 창단 멤버예요. 근데 프로야구 창단 멤버가 한둘이냐고요. 그 선수들이 이제 팀도 많고. 그런데 이 이만수 선수는 최초의 타이틀을 한두 개 가진 게 아니에요. 최초의 안타, 최초의 타점 때려가지고 점수가 나는 분이에요. 최초의 홈런, 예? 그리고 100번을 홈런 때리는데 최초의 100번 때리는 홈런, 최초의 200번 홈런 타자, 예? 최초의 트리플 크라운, 삼관왕이 된 건데, 야구의 삼관왕은요, 타율, 타점, 홈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이룬 사람을 트리플 크라운이라 가지고 최초의 트리플 크라운이 됐어요. 또 최초의 메이저리그의 코치가 되고 최초의 메이저리그의 우승을 이뤘어요. 예? 우리 야구선수 박찬욱 이거 다 밑에 후배들이에요. 다 최초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이 당시에는만 해도 이 삼성 라이온즈는요, 예? 이 우승하게 해달라고 절에서 합숙 훈련 겸 기원제를 했대. 예? 지금도 프로야구 시즌이 열리면 그 앞에서 막 돼지머리 넣고 고사하고, 또 영남권에 있는 그 팀 연고를 가지고 있는 팀에서는요, 스님을 불러다가 막 이렇게 설법을 하고 축복을 해주는 때가 많대요. 근데 그런 삼성에서 있었어요. 근데 삼성에서 원정 경기를 일요일 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이만수 선수는 일요일 날 아침 되면 선수들을 다 깨웠어요. 호텔에서 다 깨워가지고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고 원정 경기를 했대요. 구단에서는 아니 선수들 피곤한데 좀 더 재워야지, 왜 이렇게 아침부터 난리야, 그러면서 욕도 많이 먹었었는데, 한 번은 불자 선배인 장효조 선수를 전도하다가 뺨을 2대나 맞았다는 거예요. 예? 바울이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막아져가지고 들어간 것처럼 파선을 2번 한 거 막 이런, 뺨을 2대를 맞았는데, 이 장효조 선수가 나중에는 믿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 장효조 선수의 아들이 목사님도 되었답니다. 그런 선수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야구가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YMCA 야구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한번 인터넷 찾아보셔서 영화 보십시오. 1903년에 선교사로 온 질레트가 YMC 야구단을 세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야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복음도 전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거예요. 복음과 함께 야구가 전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이만수 선수는 이것이 꿈이 되었어요.
나도 복음과 함께 야구를 전해야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구의 볼모지인 라오스에 가서 야구 단원들을 모집했어요.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1,000만 원이나 되는 유니폼을 다 만들어가지고 입히고, 또 한국에 와서는요, 야구 하려면 축구는 공 하나 있으면 되지만 야구는요, 장비들이 많아요. 배트 있죠, 글러브 있죠. 글러브는 또 하나씩 다 가져야 돼요. 그 중고들을 다 얻어가지고요, 그곳에 다 가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013년에 라오 제이 브라더스라는 야구팀을 다 만드는 거예요. 최초의 라오스 야구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야구 사람들 모았는데 연습할 야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구장이 어디서 있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그 돈으로 가지고 최초의 라오스 야구장을 지어줬어요. 최초의 1호 홈런, 1호 200호 홈런 다 하다가 최초의 라오스의 야구장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국가대표를까지 다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야구 종목으로 이 사진이 그 팀이에요. 국가대표, 라오스 야구 국가대표를 이끌고 가서 시합에 참여한 거예요. 싱가포르하고 만났을 때 최초로 이제 해외끼리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팬티만 입고 라오스 왕궁을 한 바퀴 돌겠다.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저희 경기를 했는데 역전승을 했어요. 최초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긴 팬티지만 팬티만 입고 그 라오스 왕궁을 한 바퀴 다 돌았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라오스는요, 이만수 선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라오스 야구 협회장이 이 브라더스 야구팀에서, 라오 제이 브라더스 야구팀에서 나왔고, 그 야구 협회장이 라오스 체육부의 차관까지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라오스의 깃털을 다진 이만수 선수는 이제 베트남으로도 가서 야구를 전도해야겠다 해서 베트남으로 갔는데, 여러분 베트남에는 축구에 누가 있어요? 박항서 감독이 있잖아요. 박항서 감독하고 동문이에요. 한양대 1년의 동문이에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박항서는 선교사로 태국에서 불리고 있어서 축구하면 다 어떻게 해요? 꼬리 넣고 이렇게. 그 베트남에도 축구 선수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 야구를 또 그렇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그 둘이 의기투합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에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꿈을 꾸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로 승자가 다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다 전하는 거예요. 야구의 볼모지어가 나라가 라오스가 아시안 게임 가지고 우승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이만수 감독은 라오스로부터 표창까지도 받았어요. 그리고 국위를 그렇게 선양했는데, 가봤더니요, 여러분 부영이라는 회사가 있죠, 건설회사. 결혼해서 애 낳으면 1억씩 주잖아요. 그런데 그 부영에 시골에 차도 안 다니는데, 제가 몇 대인지 까먹었는데요, 미니버스를 수백 대를요 기증을 했어요, 이 부영이. 그래가지고 파란 버스가 다니거든요, 녹색 버스가. 그 부영이 준 거예요.
얼마나 이 국위선양을 많이 했는지 참 뿌듯하더라고. 예. 그것처럼 이만수 선수도 나라에서, 여기 보세요. 국민 추천 포상 수여를 다 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발자국 내일의 희망이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예. 잘못된 기도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경 넓혀달라고 기도하세요. 복에 복을 더하셔서 환난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오히려 근심 환난이 바뀌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하게 되어서 많은 이들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할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이만수 선수처럼 박항서 감독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같이 하십니다. 기도하는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삽니다. 계속합니다. 기도하는 나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우리들 통해서 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365장 찬송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슬픈 일이 많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기도가 방법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담대하게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셔서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환난이 근심이 변하여 하나님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받은 복을 아버지 다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시는 종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온
안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다 있어지게 오늘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여 무엇이든지 다 주님 앞에 구하는 역사 있어지게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나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경험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일취월장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특별히 자녀들이 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들 다 응답받는 역사 전하 이복의 역사가 다 있어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해.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 힘든 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야베스는 그 어려운 상황에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소리질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성품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잃어버리고 떠나보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성령 강림들처럼 성령을 부어주시고 담대함이 생겨지고 정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복음을 깨닫고 전해서 하나님 교회가 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망의 묶임이 풀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살이하는 그 처절함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바로잡아 주시고 또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귀하고 멋지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주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일하실 우리 하나님, 문 열어주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대의 새로운 이만수와 하나님 박항서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나를 기도로 드립니다.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가는 곳마다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눌린 모든 이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묶여있는 이들이 풀려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오늘 복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것들을 좋게 여기시는, 좋게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일어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4절 녹음 앞에 건대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발을 열어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발을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김희정 권사님 할렐루야. 노정희 권사님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어요. 기대해 주시네. 요번에 같이 갔다 와서 너무 좋았어요. 작년 생각이 많이 났어요.